우리 한국 사회가 참 경쟁이 치열하지요. 그래서 뭐 금방 있었던 가게가 어느 날 가보면 없어지게 되고, 또 아무것도 없던 곳에 또 새로운 가게가 등장하게 되고, 또 곳곳에 이런 그 특별히 음식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그 조그만한 그런 24시간 영업을 하는 그런 편의점 같은 것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참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일들을 하게 되면 서로 경쟁이 되고, 또 경쟁을 통하여서 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어떨 때는 딛고 일어나야 되는, 남보다 뛰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되어집니다. 뭐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또 우리 아이들 세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있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경쟁자가 되고, 또 그 아이들보다 좋은 성적을 거둬야만 또 좋은 대학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도 동기들보다 먼저 승진을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애를 쓰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목표를 이루게 되면, 또 남들이 봤을 때 인정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성공한 사람, 그러지 못하면 뭔가 좀 실패하고 뒤처지는 사람, 뭐 이렇게 평가들이 있게 되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지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뭐 누구 뒤에서 이렇게 남을 험담하거나 또 욕하거나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남의 머리를 밟고서라도 이기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어떤 본성, 그것을 비판이라고 하는 말로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자기주도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기준과 내 관점에서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고, 또 어떤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서슴지 않고 소위 말하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게 되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그런 티끌, 옛날 성경에 티끌이라 그랬죠. 그 조그마한 어떤 그런 그것만을 찾아내서 그것만을 그렇게 비판하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는 소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거기 예외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는 본래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값없이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가 없죠.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든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이든지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그거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고, 여기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나의 자격이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마가복음 7장 25절에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방의 여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과격하기도 하고 그 여인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상 아래에서 그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 여인을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좀 무시를 할 만한 그런 개라고 하는 그 동물에 비견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 여인은 그저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 그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 예수님 말씀대로 개와 같이 무가치하고 아무런 쓸데없는 그런 존재인데, 저에게 이런 작은 부스러기 같은 그런 은혜, 그것도 원래 나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 그 주인의 상에서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께 그런 간곡한 그런 부탁을 드리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늘 의롭다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늘 남을 비판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래서 옳고 저건 저래서 그르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마치 재판관이 된 모양으로 모든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였어요. 그리고 비판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비판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교회 리더들을 향하여서 혹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비판하는 것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주일도 성수하지 않고, 저 사람은 교회 직분자가 되어서 수요일날 예배도 나오지 않고, 뭐 어떤 모임에도 나오지 않고, 봉사도 나보다 좀 적게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왜 직분자고 나는 아직까지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나, 그런 비판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얻었나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든지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무리로 저희들을 세우신 거,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닌, 우리는 사실은 거룩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함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를 않은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겼어요. 그런데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이 여인처럼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부스러기 같은 그런 은혜라도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이 여인이 정말 무가치하고 정말 쓸데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닌,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그와 같은 존재이며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정말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또 신앙적으로 의로운 어떤 자리에 많이 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좀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라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어떤 무엇을 먹음으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그것이 나감으로 인해서 더러워진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내 안에 있는 교만이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악한 것들이 많지요. 사람이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해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심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의롭게 되어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덮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은혜는, 의로움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칭하시는 것이지 내가 의로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가 있겠어요? 나 자신에 있는 그런 들보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애통하기에도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더 잘 보이죠. 사람이 눈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그래서 늘 보이는 것이 보여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늘 보입니다. 여러분 집에 이렇게 가시면 방바닥에 그 청소를 아무리 해도 하루 저녁 하룻밤만 이렇게 지나고 나면 머리카락도 떨어져 있고 조그마한 티끌들도 떨어져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그것이 눈에 잘 띄시는지요? 그러면 정말 너무나도 깨끗함에 마음을 두고 있는 분이에요. 그럼 잘 보여요, 그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별로 잘 안 보여요, 그게. 그래서 그냥 무심코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남의 눈에 있는 그런 작은 흠들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죠. 그런데 나를 향해서는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서 손가락질 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손가락 하나가 그 사람을 가리키지만 나머지 이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이전에 나 자신, 손가락질을 해서 다른 사람을 가리키기 전에 이 세 손가락이 가리키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니라. 사실 우리가 거룩함하고는 거리가 먼 존재인데 돼지 목에 그 진주 목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귀한 것을 돼지 몸에 주고 치장을 해도 오물에서 한 바퀴 돌고 나면 그냥 더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소중한 것을, 그 가치를 돼지는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 거룩함하고는 거리가 먼 존재이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거룩함에 다가갈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덧입힌 바 된 그런 존재가 되어질 때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7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걸 우리가 말씀 속에서 좀 찾아봐야 돼요.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두드릴 때 그 두드리는 것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그 자식이 그 부모에게 좋은 것을 이제 뭘 달라고 얘기할 때 그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준다는 거죠. 나쁜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여기 떡과 뱀, 뭐 돌, 그다음에 생선, 뱀 이런 걸 비유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한 것을 주시겠죠. 좋은 음식으로 주시겠죠. 돌덩이를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이가 배가 고픈데.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얻는 그런 세속의 성공의 길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에게 구하고 우리가 찾고 두드리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이라고 말할 때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섬김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구할 때 그것을 찾을 때 그것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어려운 고난의 길, 좁은 길, 그 협착하고 좁은 길,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때 십자가의 그 어려운 그 가시밭길과 같은 그 길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성공의 길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12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결론 부분을 맺을 때 쓰는 접속사예요. 그렇죠? 그 앞에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또 이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고 그러므로 이후의 말씀하고 연결이 잘 되세요. 이게 결론이라고 얘기한다면 도대체 이게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앞에 어떤 내용과 좀 이게 잘 안 맞아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그 쭉 문맥상으로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 그러므로에서 너희가 무엇으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런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행위가 되어진다. 즉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접하시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참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에게 더하여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대접하시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향하여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생각하시고 대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대접함,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섬겨야 되고 주님을 대접해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섬기고 대접해야 되겠는가? 바로 그것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 자신이 정말 의나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잣대에서, 자기중심적인 잣대에서 남을 비판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대접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 앞에 서고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을 꼭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저 베푼 만큼 받게 되니까 그렇게 베풀어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그런 해석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생각해보고, 또한 하나님이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비판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같이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대단히 좀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똑같이 안 한다고 하는 법이 있는가? 요즘 보면요, 그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뭐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이제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그 야기를 시켜서 교회가 어지럽게 되고, 그래서 많은 이제 뭐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또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일을 많이 보죠.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기사에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뭐 저도 목사니까 그걸 보면 어떨 때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서 내가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제 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비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스스로를 삼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스스로를 잘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먼저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잣대에서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고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셨나, 그걸 먼저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대접하고 또한 우리 이웃들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대접하는 그 일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리새인을 쫓는 삶이 아닌 세리와 같은 삶,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런 삶. 그래서 정말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자신은 정말 이렇게 훅 하고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오직 먼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대접하고 이웃을 대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